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9가지 서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삶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과 혹은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위해 제 유튜브 영상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서정이라는 말은요, 과정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단계가 다 똑같지 않음을 서정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칭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전체 9가지의 여정을 걸치면서 살아갈 때 결국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이르게 됨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에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정하신 자가 있는데 그들을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 부르실 때 바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르심의 콜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성령의 내주로 성령의 충만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면서요, 중생의 과정, 다시 태어남의 과정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과 소명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로 성령 충만이 시작된다. 세 번째는 회개,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실 때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더러운 곳에 있으면 그것을 물을 깨끗이 씻고 그곳에 물을 붓듯이 성령님과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죄가 이렇게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죄를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는 과정이 회개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이 네 번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요,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큰 그림으로서는 큰 네모가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모실 때는 성령 충만이 임하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들, 이런 것들을 행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로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 세 번째는 회개, 회심이 일어난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다섯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 여섯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성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견인입니다. 견인의 단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견인하면 견인차가 주차장에 있는 거나 불법 주차나 이런 거 고장난 차들을 견인해서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견인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견인하셔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 견인의 첫 번째고요. 견인의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신다. 견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완전한 성화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말하는데요. 이 영화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몸들은요, 이 땅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죄가 없는 곳 가운데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부활의 이 몸을 입는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9가지 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정의 단계는요, 각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과정과 단계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정이란 단계를 써서 어느 사람에게는 회개가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내재가 먼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계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구원의 9가지 서정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계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이런 삶을 살면서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 구원의 9가지 서정의 그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